운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는데 막 살아서 안 되고 물불 안 가리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더욱더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다 갖추어지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음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지 못하면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회의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회의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싸늘하게 식어진 믿음 앞에 한없이 무력하고 슬픔 속에 방황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희망이라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38선으로 갈라진 지 70년, 분단 70년이 되었다고 하죠. 올해가 이제 70년이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민족을 볼 때 아직도 캄캄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화해, 평등의 세상,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희망,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믿는 자들, 성도에 대한 희망, 이러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희망이 사라진 인생처럼 삭막하고 비극적인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드는 것은 절망, 슬픔뿐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을 동행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불안과 초조, 회의, 슬픔,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희망의 눈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의 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눈동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눈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죠. 초점이 흐려지고
절망 위에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낙담에 있으면 결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매여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되어야 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절망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까?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서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 열흘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쉬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에산프로스 카르테룬 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머물러서 아주 굳건하게 기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이 나라 위에도 정말 민족 평화 통일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에 주님은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 그 모양이 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불성령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다 떠나갔어요. 여성들 몇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밖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다 제갓길로 간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을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 나라,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한 번 찾아가고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었어요.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때로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하신 자신이 메시아됨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대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땅끝 비전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와 같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꺾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세상의 근심, 염려, 초조,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문제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더더욱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권세,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열매로 다 끝나버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의심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내 중심에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겠어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은 낙심의 길이었어요. 절망의 길이었어요. 죄악의 길이었어요. 의심의 길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하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선셋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명을 가진 곳이 있는데 해가 떨어지는 거죠. 그 황혼의 어떤 그 신비를 아름답게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지는 해보다 더 강렬한 것은 동력위에 떠오르는 그 햇빛이죠. 이 선셋보다 더욱더 강렬한 것은 선라이즈라는 거죠. 그 강렬한 어떤 그 부활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글로바라 하는 제자, 다른 한 제자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이제 부활의 여명이 처음으로 타올라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만방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우수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슬픈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동쪽에 있는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쪽 서쪽에 있는 해가 지는 쪽으로 엠마오로 향한 것입니다. 이들은 웃으면서 동행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슬픈 빛을 띠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언자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들이 분명한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곧바로 해가 지는 석양의 엠마오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실패, 절망, 슬픔, 낭패의 길을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 위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물된 행동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구원의 은총이 경험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영적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어도,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알게 되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거기에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빵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두 제자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난 그 회복된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로버트 콜린스라는 이란 분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성공한 경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어요. 참 너무나도 어렵게 태어났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 비결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내적인 어떤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불안한, 그리고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실망, 낙심, 불안, 공포, 근심, 걱정, 고통, 죽음의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망된 거, 절망된 거, 질병의 요소, 근심, 걱정, 초조, 이런 많은 것들을 오히려 플러스적인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희망을 찾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몸이 건조한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을만 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던 사람이 살만 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주님을 알아보도록, 주님을 진정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것은 신앙 부흥을 이루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 도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없이 슬픔의 빛을 띠고 내려가는 장소,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도 없고, 그래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슬픈 낯을 띈 채 그저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내려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슬픈 낯을 한 채 그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러한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만날 때 완성된다고 해요. 이 부활은 고백해야 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진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오셔서 동행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의 불을 재점화시켜 주시고 인생 걸어가면서 이게 뭔가 이러한 어떤 허탈감에서 벗어나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로 그들이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반 로버츠는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이러한 그 삶의 뜨거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3살부터 광부로 일했는데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는 그 갱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달라고, 그런 어떤 뜨거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5살 때 소명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웨일즈에서 청년 집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뜨겁게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에 10만 명이 변화돼서 술집이 다 사라지고 재판관이 재판할 때 흰 장갑을 꼈는데 이것은 내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한반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은 한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공격적인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데 6개월 동안 이 소녀를 돌보았어요. 애니라는 소녀의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웃음을 되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애니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요. 신문을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평생 이 아이의 스승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앤 설리번이고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그런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고 뜨거워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참아 넘기거나 누구 상의하고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불이 묻는 거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지역 사회가 변하고 그 나라 민족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또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 남과 북 화해를 위해서 이 38선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과 손을 맞잡고 서로 한민족인 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민족 화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겁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이 한국교회 부흥운동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회개혁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갱신, 금주금연, 우상타파, 미신타파, 방방곡곡에서 새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토우저라는 사람이 이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이거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흥이 필요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부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않는 어떤 부흥. 여러분, 성령 부흥 어게인, 정말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당 안에 한 소녀의 동상이 있는데 아주 멋진 소녀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어느 소녀가 그 동상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세수를 하고, 그 소녀의 모습이 아름다웠나 봐요.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더기 옷을 수선하고, 이 소녀가 날마다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 닮아가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부흥인 거죠. 1년 전보다, 아니 한 달 전보다, 아니 일주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영적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이 참으로 굉장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그에 딸려있는 온갖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 큰 폭발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폭발인데 올해 5월 말에 하와이 할레마 우마우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용암이 분출되었는데 그 높이가 한 300m 정도, 프랑스 에펠탑 정도 높이 그렇게 솟구쳤다고 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어 나오듯이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한 사랑의 폭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 폭발,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쏟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주님을 닮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생의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